지난 4월 25일에 개봉한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들 한번. 네, 부럽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데 이 개봉한 지 13일 만에 관객 수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뭐 아이언맨, 뭐 트론인가요? 뭐 헐크, 뭐 엄청난 슈퍼 히어로들이 이제 나오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트레스 날리고 싶어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조차도 이제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그 은연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뭐 미래와 진로, 또 학업과 과제물, 또 뭐 결혼과 또 외모와 열등감,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현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각자 그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그 고통의 현실의 그 한계를 돌파하고 싶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그럴 수 없다. 이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런 이제 슈퍼 히어로들이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막 하는 걸 볼 때 잠시나마 대리 만족을 그렇게 느끼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 그냥 한 방에 그냥 나도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그 마음들이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저런 어벤져스나 뭐 슈퍼 히어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냥 체념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삶의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인기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런 말씀하면 이제 아멘 막 이러면서 막,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I can do it 막 이러면서 막 빨간색으로 이거 써갖고 막 책상에다 붙여놓고 막 공부하고 막 머리띠에 막 싸매고 이랬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나 경기에 임하게 되는 어떤 운동선수들 막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막 주문처럼 외우고 또 외우고 이러면서 난 할 수 있다 막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이제 어, 그렇게 사용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뭐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뭐좀 잘못됐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면 사실 그 바람직하지가 않죠. 항상 그 성경 말씀은 그 문맥 안에서 그게 이해가 돼야 되고 문맥 안에서 그게 과연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만 정확한 그 성경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 빌립보서 4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찬찬히 그걸 좀 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우리가 뭐
어벤져가 된다든지 슈퍼히어로가 된다든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 여기에 과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막 이렇게 멋있는 음악이 나오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라떼 마시면서 이렇게 막 잘 지냈니? 뭐 이렇게 쓴 건가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정말 차갑고 아주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정말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는 그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나를 좀 구해달라,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난 너무 힘들다, 죽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어쩌면 자기 인생이 지금 거기서 마쳐야 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있는 순간에서 정말 자기 인생이 마지막으로 거기서 맞춰져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과연 기쁨의 그 근원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또 다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우리와는 전혀 그 기쁨의 근원과 이유가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소유에 의한 기쁨이 아닌 철저하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요즘 내 삶에 과연 기쁨이 있는가?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들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과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고 나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기쁨의 근원을 나도 발견해야 할 것인가, 그걸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궁핍한 아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뭐 어차피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기뻐하십시오. 어차피 뭐 다 끝났고 잃어버릴 것도 없는데 그냥 아유 기뻐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 좀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뭐 기뻐하라, 기뻐하라, 막 이렇게 좀 미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뭐 한자로 살펴보면 이제 스스로 자자에 이제 족할 족자죠. 그러니까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것,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족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항상 이제 저는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 그 개념의 이제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대조되어서 이제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이 자족의 반대말은 뭘까요? 또 뭐 안자족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번에도 믿음의 반대말 뭐 안 믿음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인 것처럼, 그럼 이 자족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까? 그 자족의 반대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욕심인 것이죠. 욕심.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있어야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제 자족의 반대말인 욕심의 모습일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뭐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마디 잔소리 하자면,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도 한번 드리시고 정말 저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고맙다고 카톡도 한번 보내시고 뭐 손편지라도 써서 보내면 정말 얼마나 우리 부모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금수저를 물려준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나도 그냥 대한항공 외동딸로 태어날 걸, 내가 조씨 일가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금시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참 이 모양이 꼴이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거기에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족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self-suffici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족, 스스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영어로 이제 self-sufficient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번 나눴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기쁨의 근원 역시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가, 그것에 나의 기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그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족의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유 뭐 나 그냥 없는 거 많은데 그래도 그냥 지금 있는 것도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아유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self-sufficient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의 중심이 아닌,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족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이면 나는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elf-sufficient가 아닌 Christ sufficient,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바울 아래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삶의 모습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하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그 이야기와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인 것이. 여러분 시편 23편 다들 잘 외우고 기억하시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사실 다윗에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부족한 것이 많고 필요한 것도 많았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있습니까? 좀 있어 보이시는 분들 계시지만 알고 보면 없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우리 맨발의 청춘, 정말 우리 청년들의 지금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정말 나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뭐 지금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정말 변변한 그런 것이 없지만, 그래도 과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지금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4장까지 왔는데, 과연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뭐 빨리 빌립보서 끝내고 우리 다음에는 야고보서 하기로 했는데 빨리 저 야고보서나 갔다가 저 배웁시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히 뭐 책 한 권 띄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내가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나의 소유의 그 어떤 넉넉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공부를 한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기대주였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그런 아주 청년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부신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직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은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모르긴 몰라도 저를 포함해서 비천에 처해보고 배고픔에도 처해보고 궁핍에는 처해봤지만 아직까지 풍부에는 처해본 적
적이 없고 배부름에 몇 번 처해 본 적은 있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혀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전혀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휩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밖에 아무리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심지어 막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완벽한 비법을 터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living in every situa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 have learned,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The secret of living, 그 살아가는 비밀을 배웠는데 in every situation,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대부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막 주여 믿습니다, 막 할렐루야, I can do it, 이렇게 이제 나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한 구절만 띄어서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그러나 지금까지 쭉 계속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이 구절에서 가장 크게 읽고 가장 크게 볼드체로 하이라이트 긋고 별표 쫙 해야 될 부분은 뒤에가 아니라 사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저것을 엔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in Christ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living in every situatio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비결이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기쁨과 평안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보았던 그 동영상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마치 그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아들이 막 어벤져스 돼가지고 막 그냥 다 막 나가가지고 1등하고 막 다 막 모든 거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달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그 동영상 한번 다시 보시길 바라고, 정말 거기에 있었던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나는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자들이지만,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